11. 무위복 승분 무위복 승분 무위복은 훌륭함. 어떤 남자나 여자가 겐지스 강의 무례할 만큼이나 수많은 생에 걸쳐서 가진 것 모두를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법문 가운데 단 4구절로 이루어진 시 한 편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하자. 그때에는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공덕을 쌓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가진 것 모두를 보시한다고 해도 금강경의 개송 한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치 무량한 공덕을 지닌 금강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에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제 그만 일어나서 출근하라고 깨워주는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값진 것입니다. 최상의 방어는 최상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2가지 측면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인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데 아낌없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본인의 2가지 마음의 측면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을 통과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경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언어가 향하는 곳은 결국 성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해야 할 고통도 없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자도 없습니다. 손으로 허공을 가리켰다고 옳게 가리켰다거나 땅을 가리켰다고 틀리게 가리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땅도 허공에 둥실 떠있는 티끌과 같아서 어디든 허공 아님이 없기 때문에 외도도 없고 정도도 없으며 눈앞에 보이는 경계라 할 것도 없고 인식의 주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렵게만 받아들이려 하면 한이 없습니다. 무언가 알맹이를 찾으려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양파 껍질 수없이 벗겨낸다고 알맹이가 생겨나진 않습니다. 언어로 가리키든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꽃으로 가리키든 우리들 본래 마음자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란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우쳐가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 아님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고 섬기며 창조주를 인정하는 등의 종교는 많지만 무언가라도 티끌만치 인정하는 바가 있다면 마음 밖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한 집착으로 인해 2가지 마음의 측면 중에서 마음에만 머물러야 하므로 성품의 측면으로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평생에 걸쳐 믿고 의지해온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금강경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야 믿고 따를 텐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까닭인지는 몰라도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전이기에 붓다는 14장에서 이르길 수보리어의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15장에서는 구도자의 맹세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 법문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혹은 듣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복덕을 쌓는 것이 강조된 중국어본 금강경을 통해서는 부탁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어본이 있으니 직역본을 찾아 나섰지 구마라집께서 번역하기 어렵다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면 우리는 영영 직역본 금강경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직역본 금강경을 접하면 있음과 없음, 이다와 아니다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우리의 언어 체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멀어져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직역본 금강경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6장에서 수보리 존자는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마지막 500년대에도 이들 경전의 말씀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보리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다. 그때 이 말들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도 보살들이 있을 것이라며 부다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2500년이 지난 시대의 보살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스스로의 자리를 온전히 되찾는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후 500세에 새롭게 피어나는 금강경을 논함으로써 동시에 세간을 흉흉하게 떠도는 종말론의 억측을 모두 불식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은 상하근기를 모두 포섭하여 말씀하셨지만 금강경은 오로지 상근기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말라면서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공덕은 겐지스 강의 무례할 만큼이나 수많은 생에 걸쳐서 가진 것 모두를 보시한 공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치 금강경은 하열한 근기조차도 단칼에 상근기로 솟구쳐 오르도록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다께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나서 말씀하시길 참으로 기이하고 귀한 일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부처의 공덕과 지혜를 지녔음에도 망상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가장 축복된 순간에 중생들의 아픔을 떠올렸다는 것은 부처이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방 안에 사람이 있어야 창문을 열고 밖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아는 것도 모두가 방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물체를 보는데도 동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보면 보기만 하고 들으면 듣기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마음 밖을 향해 불성을 찾고 구하려 달린다는 것은 방 안에 사람을 잃어버린 연고로 달려가는 것도 방 안에 사람이 달리고 있음을 알 길이 없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원각경에서는 성품의 측면을 잃어버린 사람을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무명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무명에 빠졌기에 꿈속을 전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숙제인 번뇌에 없는 영원한 평안을 찾기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지만 스스로 꿈속을 전전하는 줄 모른다면 번번이 좌절에 쓴 잔을 마셔야 하는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늪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려 백방으로 노력한다 해도 꼼깸을 하지 못하면 한 번도 늪에 빠진 적이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붓다도 생멸심으로 수행한다면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식과 분별의 마음이 전부인 우리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포기와 체념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쌓고 과보를 받는 일에만 치중하므로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말법 시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번뇌 없는 영원한 평안을 얻고 구하려는 방편을 집착하여 놓지 못함은 꿈속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찾을 뿐이기에 오히려 꿈을 실체로서 인정하고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측면으로 행하는 유의법이 망상이며 헛된 꿈인 줄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며 꿈을 깨면 즉시 깨달음이라 어떠한 방편도 없고 점차 또한 없다는 것을 원각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다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지만 길이 없는 길이므로 마음의 뜻을 두면 고개를 돌려 목 뒤를 보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맛봄을 행하면서 방 안에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까닭에 그것을 따로 구하려는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을 지녔다면 스스로를 그것 아님으로 분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구하려 하거나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양변을 오르내리는 마음의 습성에 의해 희롱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측면만을 믿고 살았기에 가위에 눌린 채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나를 나라고만 고집하던 견해를 떨치고 새로운 안목을 통해 마음의 측면과 성품의 측면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측면으로는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고 끊지 못한 것을 끊으려 노력해야 하며 성품의 측면으로는 얻을 것도 없고 끊을 것도 없음을 알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을 이루어 준 채로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27장 무단무멸본에서 말씀하였듯이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멸하거나 끊겨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노력은 반드시 무르익은 성숙함으로 보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도를 찾은 수행의 길입니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이치를 알고 도를 닦아야 한다고 하였듯이 이치로는 본래로 성품의 측면은 완전하여 닦을 것도 없음을 알아야 마음 밖을 향해 얻고 구하려는 이장이 극복됩니다. 그러나 강물의 달로 나타났으니 강물의 달답게 살아가는 이치를 통달했다고 해서 육신으로 쌓여진 습기 사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장을 소멸했다고 해서 이장까지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장을 극복하려는 성문이나 사장을 소멸하려는 연각이 모두 일승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우리가 강물의 달처럼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존심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경전에서는 삼아승지 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처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기간을 금강경은 단번에 뛰어넘도록 하기 때문에 붓다는 이 경전을 가장 뛰어난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해진 경전이라고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이르길 미세한 구품 번뇌는 돌을 닦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장을 극복한 후 고요한 삼매를 통해 보고 듣고 맛보면서 일으킨 육근의 습기로 인하여 붕붕 떠다니는 사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없음의 비밀인 마음과 성품의 측면을 바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에 작은 못이라도 튀어나와야 옷을 걸 텐데 알기만 해서는 망상에 의해 지켜보는 성품의 측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잊혀지기 일수인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문사수행의 과정을 거쳐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불퇴전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즉 경전을 자꾸 보고 들으면서 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유하면서 납득해야 하며 사경전에서 가리키는 바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며 닦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가 망령된 견해임을 알아서 떨치고 또 떨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문 가운데 단 4구절로 이루어진 시 한 편만이라도 뽑아서 성품을 망각한 채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탕. 어떤 여인이 충치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현자를 찾았다. 그는 아이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 다시 현자를 찾은 아이에게 사탕은 충치의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말했다. 여인은 묻기를 사탕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째서 지난주에는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현자는 말하길 나도 역시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12.